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좀 배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그 친구가 담임 목사가 되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성장해라, 계속 배워라. 이 배운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어떤 전공 분야에 들어가서 평생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살다 보면 7번, 8번 무너지고 10번, 20번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배움이 아니겠는가. 이 기독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나이가 먹어서 한 60이 좀 되면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삶과 비기독교인으로 살아왔던 삶 사이에 그래도 많은 갭이 존재하는데 기독인들은 일단은 얼굴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고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뭐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보면, 친구들의 경우를 만나게 되면 그런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야 우리 골프 몇 타 쳤냐. 대부분 우리 나이에 나 골프를 많이 치니까 골프 얘기 많이 합니다. 여행 얘기 많이, 맛집 얘기, 그건 꽝이요. 더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그럴까? 예배도 교육이고 배움이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배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언어에, 영적인 언어에 노출이 됩니다. 그 언어가 내 마음과 내 정신과 지적인 세계를 채워갑니다. 그러니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서 나쁘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섬기고 살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 청지기 정신으로 살라. 내려놓고 살라. 맨날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듣고 사는 사람과, 그런 교육을 듣고 사는 사람과 전혀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고 더 자기 것을 더 불려가려고만 하는 사람들과의 삶의 방향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 정도만 돼도 벌써 물과 기름처럼 차이가 확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함께 나누고 또 누군가의 글을 써서 보내는 건 엄청난 지적 성장에,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움은 머리에 불을 켜는 것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일단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캄캄했던 내 머리에 환한 불을 켜는 것이 배움이에요. 배움 없이 값진 인생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더럽고 추하고 못된 것들은, 타락한 요소들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귀중하고 의미 있고 영원한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들은 절대적인 배움의 시간이 충족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직업에는 배움의 과정이 필수잖아요. 근데 이 직업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10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승진도 하고 전문가 소리도 듣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인생이 발전이 없어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발전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결국은 승리하느냐? 멈추지 않고 계속 자신을 갈고 닦은 배움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 거북이와 이 토끼가 경주하는데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부터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차이가 있잖아요.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릿느릿하잖아요. 이 두 친구를 경주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경주를 했어요. 토끼가 신나게 올라갑니다. 자신만만해서. 뒤돌아보니까 거북이는 저 산 아래에서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어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늘진 곳에 한잠 낮잠을 잡니다.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그냥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올라가요. 토끼를 지나쳐서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더니 토끼가 눈을 떠봤더니 벌써 이 엉금엉금했던 거북이는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약삭 빠른 것들, 머리가 좋은 것들, 이것이 인생의 전방비에는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길을 마무리하는 데는, 마지막 스포트 하는 데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영이, 이 거북이와 같은 느리지만 끝까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 우직함이 있어야지만 인생은 그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자식을 보석처럼 가꾸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뭐든지 배운다는 건 축복입니다. 좋은 것은 열심히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공부하면, 배우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에 힘이 생긴다. 내 안에 죽었던 꿈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 내 뇌에 불이 켜지는 것, 이것이 배움입니다. 배우면 내 마음에 근력이 생겨요. 강해집니다. 욥기서 14장 7절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고가 같거니와. 이 말씀은 뭐 간단합니다. 나무 가지가 끊어지고 찍힐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죽지 않고 물을 먹으면 메마른 가지에 움이 다시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잖아요. 물만 먹으면 나무의 가지에 물이 올라서 메마른 나무가지에 움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동방의 의인이고 최고의 잘 나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합니다. 거지가 됩니다. 산거지가 되지요. 온몸도 다 병투성입니다. 그 친구들까지도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공격당합니다. 참 인생의 끝자락 땅끝에 서 있는데 그때 그가 뭘 봐요?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움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희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 꺾여진 나뭇가지에서 움이 돋아서 나는 것을 보고 나뭇가지가 꺾일지라도 메마른 나무라 할지라도 물줄기에서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계절을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사용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부하면 죽었던 뇌에 불을 켜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겉옷만 잘 치장하고 살 수도 없고요. 몸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자라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우면 사람이 행복해질까? 무엇으로 채우면 사람이 꿈이 자라고 마음의 근력이 자랄까? 그것은 배움이에요. 독서, 배움, 다양한 배움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치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엄청난 소중한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스케줄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헤어 케어를 받습니다. 얼굴 케어도 받고요. 그 다음에 눈썹이 적을 때 눈썹 케어도 받고요. 별거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인관계를 위해서 옷도 잘 갖춰서 입고요. 수많은 시간, 하루의 시간 중에 자신의 겉모습을 가꾸는데 엄청난 시간을 드립니다. 왜? 그것도 경쟁력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보석처럼 가꾸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배움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려요. 이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교회 주변에 풀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안 깎으면 2주 되면은 거의 사방을 다 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도 저 정도예요. 비가 오니까 날씨와 비가 환경이 좋으니까 쑥쑥 자라요. 올해 같은 날은 너무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찬바람이 딱 불면 성장이 탁 멈춰요. 자연의 이치를 알아요. 아, 찬바람이 부는구나. 그때 한번 싹가면 그 다음에 깎을 필요가 없어요. 환경 조건만 만들어주면 그냥 자연도 쑥쑥 자라잖아요. 우리가 성장의 조건을 잘 만들어주면 우리도 멈추지 않고 자라지 않겠어요. 내면의 근력, 영적인 근력, 정신적인 근력, 생각의 근력들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키워가는 거지요.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터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갈 수 있겠어요? 일터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조금만 뒤처지면은 다른 상품이 튀어나오는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놓는데 성장을 멈추게 되면, 배움을 멈추게 되면 결국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터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퇴출당하게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축복이다. 배움이 지겨운 게 아니라 배움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럼 배움을 포기하면 인생에 어떤 손해가 나느냐, 이런 부정적인 질문보다 배우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긍정적인 질문으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배우지 아니하면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지만 배우면 진리의 길에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가꾸면서 성장하는 사람과 자신을 가꾸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배움을 포기한 사람은 진리에서 멀어지고요,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진리의 길에서 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길에서
연걸어지잖아요. 이 두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연걸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는 배움의 길에 있는 분들은 연걸어지는 진리의 길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진리의 길로 가다 타락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요. 배움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바뀌냐? 율법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 뭐예요? 남을 공격하는 그 자신의 그 과거의 배움이 도구로 써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핀잔을 주잖아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율법으로 마치느냐?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추면 우리가 그냥 율법으로 딱딱한 과거 지향적으로, 우리가 현실 지향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 사사기 시대의 타락이 뭡니까? 사사기를 역사가는 마무리하면서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그래요. 그때에 사무엘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성장을 멈추면, 배움을 멈추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모든 생각의 시작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포기하게 되면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징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배움은 뭐냐?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계속해서 배움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균형 감각 있는 선택을 하고, 왜? 비진리보다 진리의 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진리의 대명사고요. 진리의 시작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클레이 주석은 우리 신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약 주석들은. 그 정도로 아주 명저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란 스스로 발견했을 때만이 유용한 것이다. 스스로 발견한 진리가 아닌 것을 전달할 때에는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쉽게 잊혀진다. 그러나 스스로 발견한 진리일 때는 자기의 한 부분이 되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지요. 타인의 도움으로 기초를 쌓은 후 스스로 공부하여 얻은 것만이 진짜 자기 것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 받았다, 괜찮다, 해석이 좀 다른데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심장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내 인생에 뒤집히게 만들고 새롭게 갈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고 자신을 끌어가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진리의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세상이 뭐예요?
그냥 비진리와 진리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 중용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용지대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적당주의들이 잘합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라는 문제 앞에서 이 적당주의, 중용은 없어요. 비진리와 진리로 구분하잖아요. 낮과 밤이 있듯이, 하늘과 땅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 그냥 진리 가운데 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배움을 포기하면 진리보다는 비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타락한 인생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우는 건 축복이고요. 배우면 유익이 많잖아요. 진리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좋은 것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같이 판단을 하게 돼. 옳은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 그것은 배움이 주는 지혜 아니겠어요? 어린애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눈에 보고 자기 것이고 그러면 달려들어 뺏으려고 하고 울며 그걸 달려고 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배움이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가 배움을 포기하게 되면 창의력이 빈곤해지고, 배우게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풍부해집니다. 생각의 빈곤은 인생의 결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축복의 DNA다. 축복의 코드가 배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유한 것이 복입니다. 생각의 빈곤이 가난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생각이 병들어 있는 분, 생각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분, 생각이 막혀 있는 사람. 숨 막히잖아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게 되면 생각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벽창호라고 얘기하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요. 그 부인은 속이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속 위에 경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대화를 하면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나가야 돼요.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은 뭐냐? 생각을 부자로 만듭니다. 모든 것은 다 무형의 재산인 생각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현재는 돈이 됩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은 또 배움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도전과 창의력 결핍으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축복의 코드를 재생산하는 것, 이것이 복인데, 우리가 육체가 늙어가는 건 자연의 섭리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생각을 늙게 갖는 것과 생각을 젊게 갖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생각에 우주를 품는 사람과 생각에 그냥 조그만 자신의 삶 덩어리만 품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웨슬리는 18세기 인물입니다. 그 당시는 말 타고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말 타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 했느냐? 세계는 내 교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는 이해가 돼요. 말 타고 전도 여행을 다니던 그분이 세계는 내 교구라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세계의 종교시장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가 있고요. 또 개신교는 또 칼빈 장로교파가 있고, 또 웨슬레를 통해서 내려온 파가 있어요. 세계 종교시장의 70%는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교단과 교파들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한국에 좀 많지만 전 세계 종교시장의 판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18세기예요. 이 생각에
지구촌을 담았어요. 18세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을 그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요. 사도 바울은 세계 선결에 대한 꿈을 그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는 이제 충분히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로마서 아닙니까? 내가 로마의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왜? 로마 교회 성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바나, 당시 끝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 내 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배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안에 쌓아가고 내 안에 생각을 우주지향적으로, 열방지향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배움은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사이겠는데, 배우지 않으면 현실과 타협하고 배우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접근할 때에 어려움이 없는 일들이 어디 있어요? 뭐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개인의 일터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 부서에서 주어지는, 또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또 회사에서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참 일들이 많고 또 그 속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타협하고 적당히 갈 거냐, 아니면 현실을 극복하고 뭔가 그 속에서 존재감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근데 배우게 되면 있죠, 배움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타협보다 현실지향적인 것보다는 항상 미래지향적, 또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지만 이복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았어요. 그의 인생이 17세 나이에 곤두박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던져놓고요. 또 노예로 팔려가고요. 거기서 열심히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또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완전히 인생이 끝장난 인생이고, 형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동생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런데 그가 순간순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합니다. 왜?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을 이렇게 축복해요. 삼겹대 심겨진 나무가 담을 넘었도다. 나무가 어디 삼겹대 심겨졌어요. 나무가 삼겹대 심겨지니까 물 옆에 심겨지니까 샘물 옆에 있으니까 잘 자라지요. 그래서 자라서 담을 넘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는 거지요. 그 샘은 누구래? 하나님께 깊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또 현실 안주형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배우게 되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돼요. 타협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배움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꿈이 작아지지만 배우면은 꿈이 커져요. 꿈이 자랍니다. 우리가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가장 큰 손실은 뭐냐? 꿈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꿈은 하루를 지탱하게 하는 힘과 에너지입니다. 꿈은 내가 보고 읽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꿈이 자라기도 하고 꿈이 꺾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듣는 거라고 다 도운 게 아니에요. 내 꿈을 갉아먹고 내 희망과 믿음을 갉아먹는 것들은 관계를 맺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 잘 안 만납니다. 이 나이에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시간 낭비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살기도 바쁜데 이 나이에 시답지 않은 이야기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시간을 왜 내가 낭비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그래봤자 이제 반바퀴 돌았는데 그래서 이거 한두 번 만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정리해버려요. 왜? 내 믿음을 갉아먹고 비전을 갉아먹고 꿈을 갉아먹고 나에게 한 발짝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도 못 주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이 나이에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꿈을 만들어가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고 도전을 주고 함께 손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세워야 돼요. 꿈은 이런 유익이, 이 배움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으로 사람이 자라야 하나님 나라도 자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자라야 하나님 나라도 자란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유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복음이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만 자라요. 밭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나쁜 밭을 가지고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어요? 내 밭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 겨자씨 비유, 오늘 한 절만 두 절만 읽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고 작은 씨가 뭐예요?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4.5m까지 자랍니다. 4.5m면은 제가 1m 74 정도니까 3배 정도입니다. 큰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거기서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씨앗은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또 누룩 비유가 있어요. 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가루가 있죠. 누룩이 들어가서 누룩이 전체가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전체가 다 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밭에 보니까 가라지도 있고 또 알곡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태워서 그 영영 지옥으로 돌아가고 좋은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또 천국 보화가 있어요.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보화가 있으면 넌 어떻게 하겠니?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모든 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잖아요. 천국은 다 팔아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또 좋은 진주 비유가 있어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만났어. 그러면 그 장사꾼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는 것. 천국은, 예수님은 그냥 가장 좋은 진주에 사는 거예요. 또 천국은 그물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뭐 그물에 보면 각종 물고기가 다 잡히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또 못된 것은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천국에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세 종류로 임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지옥 같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지요. 이 위임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가꿔야 되느냐?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만 좋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만 잘하면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세운 곳에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자라면 교회도 세워지고요, 일터도 세워지고 정부 기관도 좋아지고요, 나라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선진국 되기 어렵습니다. 필리핀이 왜 어렵냐? 사람이 다 인재가 다 외국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인재가 없는 나라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가 잘해야지만 자녀들의 인생도 잘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길을 막는 부모도 참 많습니다. 이 자녀들이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믿음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도록 방향을 잘 틀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작다고 해서 너희들은 꿈을 꾸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큰 것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그 보잘것없는 것에 구겨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내 삶의 자리가 힘들다고 해서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말고 비전도 갖지 말고 사명도 갖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아라. 그건 부모들은 굉장히 못된 부모들이에요. 악한 부모들이에요. 사악한 부모들이에요. 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참 부도가 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일터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준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자. 세상은 넓다.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좋은 부모예요.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생각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디자인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선포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복을 줬느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어둠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어떤 권력자가 돼서 힘으로 누르는, 자리로 누르는 위력자가 되지 말고 섬김의 리더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없잖아요. 그렇게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심어주시고 생각을 복되게 심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동산에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세상에서 가장 보잘롭고 작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 후손을 왜 이렇게 복을 줬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잘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환경이 삶의 자리가 좀 좁다고 해서 스스로 작아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키우고 생각을 키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비록 삶의 자리가 어둡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들 한국에 붙들어 놓지 말고 세계를 보내세요. 유학 보내고 떠나게 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만들지 말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이 주의 나라의 사역자로 또 사명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가 이렇다고 해서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 또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부모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배움밖에 없어요. 배움은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배움을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배우면 마음의 근력이 좋아진다. 배우면 사람이 자라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완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움은 우리 인생에 많은 유익을 가져오고 또 배움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성장이 자라고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거룩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고 제사장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주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 되어 사명을 이루어내고 비전 따라 믿음 따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배움에 목말라 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100세 시대입니다. 스스로 작아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 꿈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바라보며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옵시고 선택한 분야에서 최고의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배움은 곧 자람이고 그 자람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인생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